할렐루야. 네,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두 주간에 걸친 시간인데 오늘 첫날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 열게 되는 것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아침을 깨워 가시는 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 사순절 두 주간에 걸친 이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제죠. 어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어제 설교 제목 뭐 하루 됐으니까 뭐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 본문이 야고보서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어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지혜가 뭐냐,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느냐? 누군가 같아 야고보서니까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겠죠. 그러니까 야고보 썼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가 쓰긴 했는데 어떤 야고보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가 여러 사람 있어요. 야고보, 야곱이거든요. 이게 야곱, 제이콥, 야곱. 이삭의 아들도 야곱이죠.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고보, 야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 많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아주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아니고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죠. 그 육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실상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인데 안 믿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하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던 자기 형, 육적인 형이죠. 그런데 부활했던 그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 야고보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가 AD 62년경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 당시 대지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건한 야고보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항의하면서 이 야고보의 죽음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누스가 해고돼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해고당하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감동을 주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의 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점은요, 야고보가 순교당할 시점, 바로 AD 62년경 순교당했는데 바로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대치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제하고 로마서의 특징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로마서의 특징이 믿음이 강조되었다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가 강조돼요? 행함이 강조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그 연대,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연대가 바로 AD 55년에서 56년경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이죠. AD 한 55년, 56년경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때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한 여기에 그 뒤에 나타내서 오직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AD 한 62년경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장소는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이후에 그의 활동 반경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또한 야고보는 AD 62년경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는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교회 바깥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 로마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 바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믿음만이 강조되어져 보니까 삶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홀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의 행함이 식어지고 또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너무너무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성도들의 모습, 그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될 이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건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자들도 뭘 강조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걸 강조했거든요. 뭐 그 당시 이제 교황의 말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이었지만은요, 솔라 피데, 믿음을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 이 야고보서 이 행함 이걸 너무너무 이제 천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별명을 지었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건데 아무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던 거죠. 이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율법적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즉 믿음의 열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못 오해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2번이죠. 오늘 이제 12번인데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보는데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그 1절에서 야고보 저자가 나와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 저자가 나오죠.
누구로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1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증거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 내가 증거해야 될 대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무엇이 지혜인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자, 첫째는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다. 뭐가 지혜라고요?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환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오는 환란과 시험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여러분, 잘 처리하셔야 돼요. 환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잘 처리하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환란을 만나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시험 당해서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당하면 다 기가 죽고 시험 당하면 이러거지. 누가 기쁘게 여기겠어요? 근데 시험 당할 때에 이러는 사람은 그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험 당해서 눌려 있으면요, 그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나아가면요, 시험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한 시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시험, 그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시험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지혜일까? 짜증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그러면 오히려 무너지고 말아요. 엄청 손해예요. 실상 기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주제가 바로 믿음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떡하라?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쁘게 못 여기죠. 다 절망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혜다. 왜 기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맡아주실 거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지금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분명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해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무엇이 지혜인가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 무엇이 지혜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에서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만약에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호들갑이죠. 호들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로 가만히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인내는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게 인내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있어 할지라도 그 시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인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인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오직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지혜냐? 세 번째의 지혜는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6절 말씀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에 물려 요동치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게 바로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심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중심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다 물결,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물결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중심을 팍 잡고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어제도 두 마음 얘기했죠, 그죠? 두 마음 얘기했잖아요. 일편단심.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수 있을까? 일편단심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두 마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은요, 그게 의심이에요. 흔들림이에요. 지혜는 뭐다? 지혜는 한 마음이에요. 일편단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첫날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 환난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어떤 역경과 이 환난, 이 코로나 중에도 내게 지혜 주십시오. 그 지혜로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 환난을,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 인내로 잘 견디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의심하지 않고 일편단심의 모습을 갖는 것, 한 마음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 요동침이 없는 것. 오늘 이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